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1절 본문에는 그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사사로 그야말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무엘의 임종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한 절로 짧게 사무엘이 죽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들고 슬피 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본문에 있는데요. 비록 그의 삶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이 사무엘이 죽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이 죽음과 이 죽음에 대한 애도, 이 사무엘은 사울 왕, 이제 왕정 시대를 이어준 사람이지요. 물론 그가 왕정 시대를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이제 왕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어느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사무엘은 정말 흠결이 없을 정도로 신실하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가 온전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진짜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또 다윗은 그때 바란이라는 광야로 내려가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절 이하 계속해서 이제 이 25장에 나옵니다만은 여기 부부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부부의 이름이 등장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품이라 그럴까, 그 사람의 면면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다윗과 관계돼서 무언가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름도 그리고 그들의 성품과 배경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아주 부자란 얘기예요. 양이 3,000마리가 되고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그런 목축을 하는 사람이 마온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데 주로 그 사람이 이제 목축을 방목하는 그곳은 갈멜이다. 여기 마온과 갈멜은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2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다. 자, 이 히브리 말로 이 이름의 의미를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들다, 꽃이 시드는 것처럼 시들다. 또 어떤 성품이나 마음이 좀 고약하다, 이제 그런 좀 좋지 않은 의미로서 쓰이는 게 나발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서 부르는 별명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분명한 건 모르죠 우리가.
어쨌든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아비가일. 여기 이제 아비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아버지라는 그런 이제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비가일. 가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 혹은 기쁨의 근원이 된다. 혹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하여튼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의미가. 남편의 이름은 고약하고 시들고 별로 평가를 이제 잘하지 않는데 이 아내의 이름은 아주 좋은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한 소개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자, 총명하든지 아름답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건데 이 여자는 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최고의 신부감이죠. 얼굴도 여성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어떤 행동하고 생활하는 이게 지혜로우니까 얼마나 좋은 아내요, 어머니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반면에 그 남편은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다.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리고 그는 갈렙 족속이다. 출신이 이제 갈렙 족속이라는 거예요. 사실 12지파에 갈렙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사람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후손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때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하는 것을 광야에서 이제 듣고 10명의 부하를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8절까지 나오지요. 자, 이 10명의 부하를 보내면서 이제 뭘 이제 요청하느냐면 좀 먹을 걸 달라는 거 쉽게 말하면 당신이 부자니까 먹을 걸 좀 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이 10명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지시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을 하라. 자, 자기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라. 지금 다윗이 유명하지 않으면 자기 이름으로 문안을 해봐야 뭐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으로 문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윗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이기고 그런 와중에 사울의 지금 이 위험 속에 도망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문화를 해라. 그리고 어떤 의미로 지금 찾아왔는지, 나쁜 뜻으로 해하려고 왔는지 아니면 복되게 하려고 왔는지 그걸 이제 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게 사는 자 나발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있으라. 너의 집안 내도 샬롬 평강이 있고 너의 소유물 이런 가축물에도 평강이 있어라. 그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군인들이 막 무기를 가지고 갔을 때 위협적으로 강제적으로 먹을 걸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병사들에게 공손하게 예를 갖추고 평화로 우리가 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자,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소유가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제 이 양털 깎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다윗의 병사나 이 함께했던 사람이 해코지를 하거나 강탈을 하거나 피해를 입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주인인 나발이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너희들이 이 나발이 그걸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너희의 소년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그들이 말할 거다 하는 게 이제 8절에 나오죠. 그런즉 내 소년들, 여기 이제 부하들, 자기가 보낸 이 사람들을 이제 소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이 나발의 호의를 갖고 이 젊은이들, 이 청년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내주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자, 여기 좋은 날에 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양털을 깎음으로써 이 양털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파는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때는 지금 뭔가 이렇게 부가 더 더해지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해마다 받는데 뭐 보너스를 받는다든가 더 뭔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좀 기분이 좋은 날이 있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좋은 날에 우리가 왔으니까 좀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좀 대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지금 지금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또 그 배경에 대한 설명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9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사건이 일어나요. 뭔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과 이 나발의 이 성품과 관계가 있고, 또 그 일을 대처하는 이 아비가일의 총명함, 지혜로움이 이제 나와요. 제가 왜 이제 사람의 됨됨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냐면, 이 본문 3절에 그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나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사람은 홀로 살지 않고 관계 속에서 산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관계. 가정에도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식관계든 관계 속에 살고요. 또 여러분이 사회, 직장, 일터 그런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자,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과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면서 살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출중하고 총명이 탁월하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그게 지혜롭게 총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지만 우리가 항상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발에 대한 성격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완고하고 주로 이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죠. 좀 고집이 강한 거. 고집이 강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이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걸 영어로 스터번이라고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고집이 세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 그랬어요. 돈은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된지는 모르지만 그의
행실이 악하다. 이 사람은 더 볼 것도 없어요. 그 행실이 악하다고 하는 게 이미 소문이 다 났어.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헛소문이라 그러면 잘못된 거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기를 그는 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악한 것 때문에 결국 그는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요. 여러분이 악한 마음으로 악을 뿌리면 그 악을 자기가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도 그 악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원 돈 들여가지고 많이 하는 것보다도 선을 베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행실이 악한 사람의 후손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을 쌓고 선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손들도 보호를 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라는 불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선대함을 받고 나중에 아주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자, 사람의 됨됨이. 목회자도 사람의 됨됨이가 필요하고요. 장로님들도 사람의 됨됨이가 필요하고요. 권사님들도 사람의 됨됨이가 필요해요. 그런데 됨됨이가 되지 않고 이런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그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신앙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먼저 사람의 인품과 품격을 갖추고 신앙이 들어가야 온전해지는데 신앙 따로 인품과 인성과 성품 따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인간관계를 맺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불편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아비가일이 어떤 지혜와 총명을 나타냈는지 아직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모든 여성들이 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성들이 되면 좋겠어요. 얼굴이야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을 이쁘게, 마음을 선하게 품고 행동하면 얼굴도 빛이 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꼭 모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얼굴이 이쁜 게 정형화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 이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혜로운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 아름다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취하고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취하고 주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취해져서 여러분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 속에 살아가더라도 그야말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성 혹은 인격과 성품과 됨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훈련되고 교육되어서 나 한 사람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선하시니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진짜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아프고 지치고 힘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다시 소망을 안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우리 권사님과 같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은혜와 또 믿음을 통해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아픔과 상처를 이기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